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8월의 첫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 항해자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항해자의 삶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꿈꾸는 좋은 찬양 은혜 받길 바랍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국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너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 끝이
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하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깊은 바다에 날 올려두려 두지 마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의 계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음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말씀이 오늘 좀 긴데요. 읽다가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목도 쉬고 물을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주만나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예배를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저께 김상도 목사님께서 밴쿠버에 오셔서 같이 밴쿠버 예수사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담소도 나누고 도전받고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캐나다도 한국과 습도 차이만 다를 뿐이지 무지하게 더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캘거리에 오랜만에 방문을 했고요. 하필 너무 더울 때 가가지고 고생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사실 밴쿠버를 향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 주만화 식구분들 말고 캘거리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많으셨고, 그리고 가면은 다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돌아온다라는 소리도 좀 들었고 겁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사람들의 반대에 불구하고 이렇게 오게 됐고, 물가도 비싸고 살기 힘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캘거리가 제가 왔는데, 밴쿠버에 왔는데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의 말들은 맞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캘거리의 마음을 더 갖고 좀 후회가 됐고, 남편을 꼬셔서 다시 어떻게 하면 캘거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회의를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보니 제가 떠난 것에 대한 선택,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밴쿠버 땅에 정착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음이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싹 바뀌었어요. 물론 사람마다 맞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다시 가본 캘거리는 저와 그리고 제 남편과 맞지 않는 도시였다는 것을 밴쿠버에서 살다 가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번 캘거리 방문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저는 캘거리를 다시 그리워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방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주셨고 여기서도 좋은 집을 또 주셨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그리고 진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음에 감사드리고, 이 아름다운 자연과 그리고 점점 자리 잡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나의 선택, 그리고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항해가 맞았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어떻게든 밴쿠버의 자리를 잘 잡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부분으로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고, 그 다음 베레아, 그리고 오늘의 본문 아테네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전도를 하면서 또 잇따른 방해가 계속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그곳마저도 따라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소란을 피우며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피해서 아테네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테네에서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본문이 우리가 함께 볼 본문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테네에서 신라와 데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바울에게 화가 격분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써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distressed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심적으로 굉장히 괴로운 상태. 아테네에 와보니 온 도시가 우상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를 향해서 마음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운 바울의 어떤 이런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 예술, 학문,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날마다 토론과 논쟁을 하였다 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과 토론을 벌이고 광장에서 날마다 토론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철학자들 중에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는가? 이방신을 전파한다고 말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방신인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반감은 있지만 또 그 새로운 가르침에 관심을 갖고 서로 토론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이 궁금하니까 이제 바울에게 본격적으로 당신이 전하고 있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 예수님의 얘기는 너무나 낯설고 새로운 것이기에 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그 관심을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시위 앞에서 이제 서서 말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섬기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을 새긴 제단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테네는 그 신들에 대한 어떤 갈망과 궁금증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형상화하기도 하고 또 오죽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제단 또한 제단을 봤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 대해 이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23절에 서두를 시작합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아테네에서 형상화된 우상과는 다르신 분이며 하나님은 온 만물의 주님이시며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자녀. 이제는 하나님을 인간이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다며 부활에 관해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우상이 가득한 아테네를 향해 심적으로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분노하는 이 모습이 있었고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겨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위 앞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믿는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철학자들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담대함은 사도 바울이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 견고하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참으로 은혜롭고 한편으로는 살짝 부럽기도 했습니다. 아테네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밴쿠버로 이사를 왔죠. 그리고 캐나다는 다양한 민족의 색깔이 있어요.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충격을 좀 받았던 게 저는 캐나다랑 미국 하면은 무조건 백인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하철을 타는 그 순간 정말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는 이민자들의 어떤 그런 색깔이 강해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 또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많은 이민자들을 볼 수가 있고 그들이 믿는 문화, 종교 모든 것이 다양하게 섞여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밴쿠버가 사역자들에게 사역하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전도자로서 다양한 우상들과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밴쿠버 땅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복음을 전달해야 될지라는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그리고 주만나 교회 가족분들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어떤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의 결과는 듣는 이의 마음에 따라 땅에 떨어져
떨어질 수도 있고 마음으로 받아 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결과가 오늘 마지막 본문 32절에서 34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가까이하며 믿고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분명히 있죠. 비난하는 자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전도 여행을 다시 이어갑니다.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해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분명히 거기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분노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사실이니까 이루어질 말씀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음 전달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오로지 맡기고 또 우리는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티슈를 이렇게 주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캐나다 살아서 그런지 저는 밖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이 때로는 그리워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숙제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는 이 땅, 밴쿠버, 그리고 문화가 너무나 다양하게 공존하는 이 밴쿠버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전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숙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잘 증거하고 전달하는 은혜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좀처럼 전도하기 쉽지 않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아테네예요.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정말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많은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속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아테네입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 많은 신들을 섬기고 다양한 또 문화와 아버지 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달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항해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